현미경 바이블 강의 시간, 오늘은 163번째 창세기 10장 25절 세상이 갈라진 때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첫째 날에는 빛을 창조하시고 빛과 어둠을 나누셨습니다. 둘째 날에는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로 하늘을 창조하시고 나누셨던 것입니다. 셋째 날에는 물로 덮여있는 지구에 창세기 1장 9절에 하나님이 가라사대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심에 그대로 되니라. 물로 온통 덮어있는 곳에서 물이 한 곳으로 모이라 하니까 물과 땅을 나누셨는데 물이 한 곳이니까 일대양, 그리고 지구 땅도 일대주, 그래서 일대양 일대주로 창조하신 것이 셋째 날입니다. 10절에 하나님이 묻을 땅이라 칭하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칭하시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해 줍니다. 그러고 나서 이것이 계속해서 가다가 홍수가 일어나서 하늘 위에 물이 쏟아지고 이 지구에 덮고 있던 물이 땅을 덮고 해서 홍수가 나게 되고 온 세상이 물로 다 덮이게 됐던 것이 홍수입니다. 그리고 홍수 이후에 하나님께서 바람을 불게 해서 물이 땅에서 물러나게 하시고 이 땅이 드러나게 하신 것입니다. 이때에 땅이 드러나는데 물론 처음에 있었던 일대주 이게 드러났을 뿐만 아니라 더욱더 점점 더 드러나게 되었을 것이고, 두 번째는 노아 홍수에 바뀐 것이 구름을 두사 무지개를 만드시고 무지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우리에게 언약하신 무지개 언약을 세우신 것입니다. 세 번째는 계절을 만드사 봄, 여름, 가을, 겨울 추위와 더위 나누고 또 심을 때와 추수할 때를 나누시는 이런 것.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음식. 이전에는 노아 홍수 전에는 채소를 먹게 했지만은 풀이나 채소, 그러나 이제 사람들에게 육식을 하도록 허락해서 더 많은 이러한 음식을 제공해 주신 겁니다. 다섯 번째는 땅을 정복함을 금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5가지 복을 주셔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5가지 복을 주셨죠. 그런데 노아에게는 이 5가지 복을 중에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그 다음에 땅을 정복하라는 말을 뺐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생물을 다스리라, 이름으로 말미암아 4가지 축복을 주셔서 왜 땅을 정복하라는 걸 금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땅을 정복하게 되면 사람이 자기의 땅을 더 넓히려고 하다가 보면은 결국에는 전쟁을 일어났고 사람을 죽이는 일, 악이 성행함으로 땅을 정복하는 것을 금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6번째는 600세까지 살게 되는 평균 120세까지 이렇게 적게 살게 하셨다는 것이고, 7번째는 땅이 하나였는데 이제 5대양 6제주로 갈라서 땅이 갈라지게 됐다 하는 이런 말이에요. 이런 변화들이 점차적으로 이루어져서 어떤 거는 곧바로 일어났지만 900세에서 120세 땅이 갈라진 것도 점차적으로 일어났던 거예요. 노아가 950세까지 살았고요. 그 다음에 셈이 600세, 아르박사이 438세. 그래서 점점 줄어가지고
점점 줄어서 아브라함 때는 아브라함이 175세까지 살았고요. 그 다음에 이삭 180세, 야곱이 137세에서 17대 때 모세 때는 모세는 120살까지 살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홍수가 난 때는 AA 1657년이었고 이때부터 약 1000년이 지나서야 2709년이니까요. 2709년이니까 약 1000년이 지나서야 900세에서 120살까지 되었던 거예요. 그리고 땅이 나누어서 5대양 6대주로 되기까지는 몇 년이 되었을까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은 창세기 10장 25절에 에벨은 두 아들을 낳고 하나의 이름을 벨렉이라 하였으니 그때에 세상이 나누었으며 벨렉의 아유 형제의 이름은 욕단이라. 우리말 성경에는 아우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아우라는 것보다는 영어로는 형제, 브로더 이렇게 말했습니다. 동생이라는 말이 없죠. 그래서 그 이름이 욕단이라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아 600세에 홍수가 난 때는 1656년이고 에벨이 벨렉을 낳을 때가 1757년이었습니다. 그래서 1656년부터 1757년 땅이 갈라질 때가 101년 후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100년 동안에 점점 더 이렇게 갈라지게 됐는데 자 갈라진 것이 바로 1757년이었다 이런 말입니다. 그 세상이 갈라진 결과가 뭐였느냐. 노아 홍수 전에는 땅이 한 덩어리였는데 그 다음에 노아의 셈을 통한 6대째인 에벨의 두 아들 벨렉과 욕단이었습니다. 벨렉 때에 땅이 갈라졌다고 이때가 AA 1757년이었습니다. 그 형제 욕단은 아들을 13을 두었고 해 뜨는 동편으로 이주하고 하다가 그 다음에 동편산에서 거했다. 거주지가 동편산이었다. 창세기 10장 30절의 말씀입니다. 자, 이 말씀이 뭘까 하면은 아마 이 욕단이 동편으로 가면서 뭘 보고 동편으로 갔을까요? 산을 보고 갔을까? 아닙니다. 동편으로 가면 해 뜨는 곳을 지평선에서 돈을 뜨는 게 아니고 무언가가 지평선의 끝까지 가면은 해 뜨는 것을 보리라. 이렇게 해서 끝까지 갔어요. 그 끝까지 가면은 동쪽으로 끝까지 가면 극동입니다. 극동의 나라는 어느 나라일까? 우리나라죠. 그리고 동편산에 거했다. 동편산이라면 그때 우리나라의 그 산이 백두산이 아니겠습니까? 백두산에 거했다 하는 말이고 그 산이 백두산이고 우리의 조상 당무는 성경의 에벨의 아들 벨렉의 형제였던 욕단이었다고 간주가 됩니다. 이 욕단이 동생이 아니고 형이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욕단은 아들을 13을 두었던 이란 자입니다. 그 13을 터누고 떠나다가 점점 더 마지막까지는 욕단이 도착한 것이 백두산이었을 것이다. 그러면 욕단은 언제의 사람인가? 벨렉이 1757년에 났으니까 욕단도 그때쯤이고 그런데 당군이 언제에 우리의 신화로 볼 때 언제냐 하면은 우리는 당군을 말할 때에 서기에다가 2333년을 도하는 것입니다. 2333년. 그래서 서기가 그 앞이 4004년이었다고 보면은 4004년 마이너스 2333년을 하면은 AA 1671년이 아마 단군 원년이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욕단과 단군이 같은 시대의 사람으로
같은 인물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벨렉은 지금의 이스라엘의 선조이고요. 욕단은 우리 조상 당군으로 간주가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과 한국은 에벨레부터 이루어진 한 형제지간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는 형과 동생에 관해서 상당히 분명치가 않는데요. 노아의 자녀들의 순서를 보면 셈과 함과 야벳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그 낳은 순서가 아니고 야벳이 형이고 셈이 둘째고 함이 셋째입니다. 이거는 분명히 영어 성경에 세 것을 보면은 야벳이 셈의 2년 위인, 2살 위인 형이고 셈이 둘째고 함이 막둥이였다. 영어 성경에 이렇게 나타납니다. 에벨의 자녀의 순서로 보더라도 욕단이 먼저였고 벨렉이 둘째 아들이 아닌가. 이 벨렉을 낳을 때에 바로 땅이 갈라졌던 것입니다. 욕단의 후손으로 동방의 의인 욥이 있지 않았나 이렇게 욥기를 쓴 욥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조상 동방의 의인 했으니까 이도 우리 한민족의 조상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벨렉의 후손으로는 아브라함. 이 아브라함은 유대인에는 그 중심이 있던 예루살렘의 중심으로 있던 이러한 유대인 선민 사상을 가진 아브라함. 그래 아브라함과 욥은 같은 시대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고 욕단과 단군은 같은 시대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 다음 또 성경에 보면 데라의 자손들이 나는데 데라의 자손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이라 이래 되어 있는데 첫째는 아브라함이라기보다도 하란이 큰아들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데라가 그 갈대아 우르를 지역을 떠나서 하란에 이르렀는데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 아브라함의 가족과 나홀의 가족을 데리고 다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하란에 도착해서 하란에서 거주하다가 이렇게 하란인데 그 큰아들의 이름이 갈대아 우르에서 죽었기 때문에 큰아들 하란의 이름을 따서 자기가 거하는 이런 하란에 거하고 하란에 거하면서 60년을 거했는데 이 60년 거한 후에 아브라함이 아비가 죽으니까 바로 하란을 떠나서 갈대아 우르로 가나안 땅으로 떠났던 것이 아닌가 이렇게 봐지고 마태복음 21장 31절에 밭에 나가서 일하라 하는 이란 말씀이고 그 아버지가 그러니까 우리말 성경에는 둘째가 아버지의 뜻대로 처음에는 안 가겠다 해서 갔다고 이렇게 말하는 이런 거고 영어 성경은 정반대로 첫째 아들이 그랬다 이런 말입니다. 이 성경엔 분명해야 되는데 성경에 둘이 이렇게 나타나는데 한 사건을 둘로 갖다가 말해주면 안 되죠. 그래서 어느 성경이 맞겠습니까? 저는 영어 성경의 첫째 아들이 옳다고 이렇게 보아집니다. 자, 이토록 한국인과 유대인의 한 조상을 갖고 셈의 아들 후손으로 에벨이 있는데 에벨의 후손에서 바로 벨렉과 욕단으로 나눠져서 한국인과 유대인으로 나눠지지 않았나. 그래서 우리는 셈의 후손이다. 아브라함의 후손은 그 다음에 저 유대인이고 우리에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나타난 욥이 우리의 후손이 되어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셈과 함과 야벳 중에서 누가 제일 칭찬을 받은 자인가? 창세기 9장 26절에는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양하리로다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셈 야벳을 창대케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됐다. 셈의 집에 야벳이 거하게 했다 하는 이런 말인데, 그럼 누가 제일 축복을 받느냐? 셈이 아니겠습니까? 셈은 지금의 말하면 에이시안이고, 야벳은 지금의 유로피안이고, 또 함은 아프리칸이라,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셈의 하나님, 우리의 조상과 또 유대인의 조상, 똑같은 조상이죠. 이런 하나님이 찬양을 받는 이런 후손이다 하는 것입니다. 한국인과 유대인의 유사점은 분단 국가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윗과 솔로몬 후에 이스라엘은 남왕조와 북왕조, 이스라엘과 유다로 나누어졌던 것이요. 갈라졌죠. 지금에 와서 남한과 북한으로 우리나라는 갈라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나라는 순환의 역사를 가졌습니다. 이스라엘은 2000년에 유리방황을 했던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구세주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는 일까지 했기 때문에 저들이 2000년이란 긴 세월을 유리방황했다고 보아집니다. 또 우리도 분단의 이란 나라를 가지고 있고 36년 동안 우리는 일제의 통치 아래 있게 된 겁니다. 또 건국의 역사를 보면은 1948년에 두 나라가 건국했는데, 이스라엘은 영국의 영향을 받아서 영국이 독립하게 해줘서 독립한 거고, 우리나라는 미국이 독립하게 해줘서 독립한 겁니다. 자력으로 독립한 것이 아니고 강대국으로 인해서 독립을 받게 된 나라입니다. 그 다음에 두 나라는 약소국가입니다. 땅도 적고 인구도 적은, 그러나 강한 생존력과 우수한 두뇌와 적응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가정과 교육 철저한 것입니다. 그래서 전통과 질서, 자녀 교육에 얼마나 부모들의 열성을 하는지요. 그 다음에 모성애가 강합니다. 그리고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아주 강합니다. 일곱째, 문화에서는 고유 언어와 문자를 가지고 조그마한 나라지만 이스라엘은 히브리어, 우리나라는 한글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음악도 단조의 음악을 주면, 단조는 서글픈 음악인데 이거는 고통을 받을 때 부르짖는 노래지요. 나라꽃은, 이스라엘은 몇 년 전까지 꽃이 없었는데 우리도 꽃을 정하자 해서 국민들이 투표를 해서 꽃을 정하면 무화과를 꽃으로 만들었습니다. 무화과라는 건 뭡니까? 꽃이 없는 과일이다. 무화과는 꽃을 피우지 않고 속에서 키우는 것이 무화과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나라 것은 무궁화입니다. 무궁화라는 것은 없을 무에다 궁핍함이 없는 꽃. 그래서 항상 아름다운 꽃. 이게 바로 무궁화입니다. 아홉 번째는 경제력, 군사력이 엄청 발전했습니다. 조그만하고 인구도 적은 이런 나라가 적과 싸우며 온통 큰 나라들과 많은 나라들과 싸우며 승리해 가고 있는 이러한 상황입니다. 자, 우리가 경계해야 될 것은 이스라엘과 우리나라 이렇게 풍요함으로 인해서 왜 이러한 풍요함을 줬나? 말세지 말에 신본주의, 하나님을 섬기는 것.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섬기며 우리는 뭘 섬깁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에서 온 나라가 섬김에 드리는 신본주의에서 지금은 점점 더 타락해 가면서 인본주의로 치닫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우리나라 요즘에 나타난 특별한 일은 무엇입니까? 정말 동성연애가 엄청 왕성해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동성연애자들 저들의 심볼로 나타내는 건 뭡니까? 무지개입니다. 무지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언약으로 주신 무지개 언약인데, 이거는 7가지의 색을 가지고 있죠. 빨주, 노초, 파남보. 그런데 동성연애자는 자기들의 심볼로
7교회다 하나 들어서 8가지 색깔로 말해주고 아니면 하나를 빼가지고 6가지 색깔로 무지개를 표시하는 것이 동성연애자들의 심볼입니다. 이것이 점점 더 심해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통탄하면서 여기에 적극 우리가 반대하면서 새롭게 되어야 된다 하는 이런 말씀입니다. 마지막으로 한국인의 특성이 뭔가? 세계 최고의 언어와 문자 한글을 가지고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말. 세종대왕이 우리 보통 평민이 쓸 수 있는 이러한 말을 정말로 과학적으로 이렇게 해서 음성 나는 소리 나는 대로 기록한 것이 한글이고, 지금은 영어가 온 세계를 지배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분명히 우리나라 한글이 온 세계를 지으면 1등 문자가 되어질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머리가 비상합니다. 과거에는 유대인이 세계 최고의 IQ를 가진 민족이라 말했는데 요즘에는 한국 사람이, 젊은 한국 사람이 최고의 IQ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의 세대와 지금 우리 한국민 세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인내와 끈기가 있으면 다른 나라의 핍박을 받고 다른 나라의 지배를 받으면서 이러한 인내하며 끈기가 있으면 끝까지 참고 견디어 나가면서 나라와 문화와 또한 글과 이러한 것들을 다 이때까지 유지해주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손재주가 아주 좋고 부지런합니다. 손재주는 왜 그랬습니까? 젓가락을 사용하는 문화입니다. 그래서 미국 사람은 젓가락을 사용 잘 못하지만 우리는 젓가락으로 조그마한 것도 씹어 일을 합니다. 이거는 바로 무엇을 만들 때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고 또 부지런합니다. 빨리빨리 모든 것을 빨리 처리해서 빨리 이루는 거. 이것이 어디에서 오는 겁니까? 우리가 새벽 기도를 통해서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교회 가서 기도하고 또 그 다음에 예배 드리고 그 다음에 또 나와서 일하고 그래서 하루가 길어지고 하루 열심히 일했던 것입니다. 다음으로 하나님과 이웃 섬기기를 좋아합니다. 얼마나 좋아하는지 아버지 하면은 내가 낳은 아버지뿐만 아니라 이웃에 사는 나이 부른 어머니를 아버지를 아버님 어머님 합니다. 다. 그래서 누가 친아버지가 친어머니인지 잘 모를 정도예요. 그리고 또 나이 많은 남자보다 오빠 합니다. 오빠 하면은 뭐예요? 진짜 그 나이 많은 형제 남자를 말하는데 요즘은 결혼한 사람들 부부간에도 남편을 보고 오빠 합니다. 그러니까 진짜 오빠인지 아니면 남편인지 절대 구별하기 힘든 때가 됐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서로 이웃과 함께 같은 존칭어를 쓰면서 이렇게 높여주는 것을 말해주고 있죠. 그 다음에 돈을 벌려고 열심히 죽으라고 일하는 사람이 우리 한국인입니다. 그러나 통업은 잘 못합니다. 8번째는 대형교회가 많고 세계로 선교사를 가장 많이 보낸 나라입니다. 미국 다음으로 두 번째로 많이. 그 다음에 애국가가 있습니까? 통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하나님이 보호가 없으면 우리나라가 만세 같고 하나님 보호하니까 우리나라가 만세라는 이런 세상에 어느 나라 애국가가 이런 애국가가 있습니까? 그 다음에 우리나라 꽃은 무궁화입니다. 무궁화 궁핍밥이 없는 이런 축복을 받은 사람들, 백성들. 그래서 성경에도 아가서 2장 1절에 무궁화 꽃이 나타납니다. 이거를 영어로 Rose of Sharon이라 이렇게 말하죠. 아가서 2장 1절에. 이 아가서 2장 1절에 샤론의 꽃 예수. 찬송가 89장에 샤론의 꽃 예수.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맘에 사랑으로 비소서.
얼마나 아름다운 찬송입니까? 이 아름다운 예수를 샤론의 무궁화, 이 무궁화를 우리나라 거는 세계 어느 나라가 이런 나라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극히 조심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섬김과 진리에서 벗어나면 패망이 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실 때에 악한 자들이 악한 일을 하는 것을 따라서 심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악을 행하고 하나님을 멀리 떠날 때 노아의 홍수도 있었고 지금 마지막 때에도 그러한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계시록에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믿음의 정죄를 지키며 이걸 잘 지키고 나아갈 때 우리의 참 좋은 때가 오래 계속될 것이고, 그렇지 않을 때 하나님의 진노가 급히 임하게 됨을 알고 우리는 경신해서 주님만을 섬기며 주님만을 사랑하며 이웃을 내모같이 사랑해서 하나님의 의를 이 땅에 이루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